오늘 살아역사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찾아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밭에 말씀이 좋은 밭에 뿌려지게 하시고 또 말씀이 열매 맺고 여러분의 영적인 양식이 이 시간 부어짐으로 여러분의 영육간에 강건하게 되는 복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퀴 달린 게 있죠. 여러분 바퀴 달린 것 중에 가장 센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것 중에 바퀴 달린 것 중에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게 있죠. 탱크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기차입니다. 기차. 달리는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저 앞에 차를 수십 대를 깔아 놓아도 그냥 기차는 그냥 뚫고 지나가 버립니다. 뚫고 지나가 버리죠. 차가 다 튕겨 나갑니다. 수백 개의 쇠바퀴가 엔진의 힘을 그대로 딱 깨물고 단단하게 밀고 가니까요, 그 힘이 엄청납니다. 아무리 뭐 대단한 것들을 갖다 놔도 그대로 뚫고 갑니다. 그래도 저 기차가 아무리 대단해도 저 기차를 멈출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조금 잔인하지만 반대편에 저 기차만큼 강력한 기차를 한 대 더 보내면 뭐 충돌해가지고 막 탈선해버리면 서겠지요. 제가 살면서 어떤 차를 한 대 봤어요. 제가 차를 하나 봤는데요, 너무너무 강력한 차를 한 대 봤습니다. 지금도 운행됩니다. 오늘은 운행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운행하는가 모르겠는데 이 차는 기차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이 차는 기차 크기의 한 100분의 1밖에 안 될 거예요. 근데 기차보다 힘이 너무너무 강력합니다. 한 번도 이 차가 전진하는 걸 막아선 것들을 본 적이 없어요. 이 차는 한 명밖에 안 태워주는데요, 한 명밖에 안 태워주는데 일평생 한 번만 탈 수 있습니다. 딱 한 번만 타요. 두 번 타는 방법은 절대 없습니다. 딱 한 번만 탈 수 있고 또 한 명만 탈 수 있어요. 어디에 운행하냐면 수성 IC 가는 길에 가다 보면 그 공부 제일 못하는 아들 다니는 학교 있잖아요. 대륜고등학교, 서울대 뭐 몇십 명 이렇게 해가지고 그 대륜고등학교 맞은편에 보면 굴뚝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 큰 건물에 보면 이 차를 이제 운행을 합니다. 이 차의 엔진은 20V 배터리로 운행을 하는데 바퀴를 보니까 앞에 바퀴 2개, 손만한 바퀴 2개, 뒤에 손만한 바퀴가 2개 있습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누구도 멈출 수 없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차, 앞으로 전진하는데 누구도 그 앞을 막을 수 없는 그 강력한 차가 있다니까요. 어떤 차일까요? 바로 이 차입니다. 이 차. 여러분, 이 차는요 평생 한 번밖에 탈 수 없어요. 여러분도 저도 한 명만 탈 수 있어요. 바퀴가 조그맣다니까요. 엔진도 20V 배터리예요. 근데 저 차가 전진하는 것들을 막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저 차가 전진할 때에 막아서서 저 차를 밀어내는 힘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저 차의 속도를 줄이는 자를 본 적이 있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전진입니다. 죽음의 전진, 사망의 전진 앞에 어느 누구도 막아설 수 없고 어느 누구도 속도를 멈출 수 없다고요.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에 가장 강력한 두 힘이 외나무 다리에서 만났습니다. 죽음의 전진을 보십시오. 12절에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그 성의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오늘은 저 관을 올리는 저 차를 밀고 가지만 그때는 차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단칼을 만들어서 죽은 자를 메고 흰천을 덮어서 나오는데 마치 이 차와 같은 것이, 우리가 방금 봤던 그 차와 같이 죽음이 성 안에서 성 밖으로 전진한다고요. 젊은 청년이 죽었습니다. 한 18세, 19세 청년이 병이 들어 죽었고요. 청년의 죽음을 앞세우고 뒤에는 피리를 부는 사람들이 따라옵니다. 그 뒤에는 어머니와 가족들이 가슴을 치면서 온 마을 사람들이 통곡을 합니다. 피리 소리와 통곡 소리가 죽음의 권세를 노래하고
죽음의 권세 앞에 사람들이 항복 선언을 하는 것 같아요. 항복이에요, 항복이에요. 누가 이 죽음의 권세를 가로막을 수 있을 것인가? 누가 이 죽음의 전진을 막을 수 있을 것인가? 사망아, 당신은 우리의 왕이요, 죽음이요, 당신은 우리보다 훨씬 더 높이 있는 자요, 우리는 당신 앞에 아무것도 아니요. 항복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가로막는 또 다른 행진이 있다니까요. 11절 보십시오. 갑자기 또 다른 한 무리가 반대쪽에서 나인 성 안으로 들어옵니다. 11절 함께 합시다.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는 제자들이 나인 성 안으로 딱 전진한다고요. 성에서 밖으로 나오는 죽음의 행진과 성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생명의 행진이 외길에서, 외나무다리에서 딱 만났습니다. 동시에 지나갈 수 없다고요. 생명은 오른쪽, 사망은 왼쪽, 그런 건 없는 거예요. 한쪽은 비켜야 돼요. 한쪽이 비켜야 지나간다니까요. 여러분, 누가 비킬까요? 약한 자가 비킵니다. 약한 자가 비킨다니까요. 우리도 가끔 아침에 가보면요, 여기 만촌 통과할 때에, 수성구청에서 만촌 통과할 때에 전부 비킵니다. 그냥 장의차가 지나가면 전부 비킵니다. 장의차 앞에 두고 빵빵 빵빵. 장의차가 아무리 그렇게 해도요, 장의차를 비키라 하거나 장의차를 막아 세우는 자가 없다니까요. 누군가는 비켜야 되는데 항상 그 죽음은 누구보다 앞서가고 누구보다 강력하게 밀어붙인다니까요. 약한 자가 비켜야지요. 자, 보십시오. 이 장면이 하나의 드라마 장면 같습니다. 예수님이 싸움을 먼저 거십니다. 외나무 다리에서 생명의 전진과 죽음의 행진이 딱 마주치면서 예수님이 싸움을 먼저 거십니다. 14절,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손을 이렇게 댔을까요? 아닌 것 같아요. 딱 관이 들어오는데 잠깐! 멈추는 거죠. 예수님이 싸움을 딱 거십니다. 생명의 전진이 죽음의 행진을 다 가로막고, 사망아, 나를 넘어가라. 사망아, 나를 한번 뚫고 지나가 봐라. 아마 사망의 권세 잡은 자가, 어떤 어둠의 영이 그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아니, 이 세상에 죽음의 행진을 막는 자가 어디 있느냐? 죽음의 행진을 네가 진정 막으려느냐? 아마 분위기가 얼음장같이 싸늘해졌을 것입니다. 제자들도 이런 장면을 상상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제자들도 예수님 눈치가 좀 있어야죠. 비키세요, 빠지세요. 그렇게 예수님의 어떤 제자는 이 옷자락을 들고 막 땡겼을 거예요. 예수님은 나라 이 자식아, 한번 붙어보자. 아무도 소리치지 않고, 얼음장 같고, 피리 소리도 멈추고, 통곡 소리도 다 멈추고, 침묵이 흐르고, 제자들도 마른 침만 꼴깍꼴깍 삼키면서 이 장면이, 이 싸움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궁금하다고요. 죽음이 이길 것인가, 생명이 이길 것인가, 지금 기싸움이 딱 진행됩니다. 예수님께서 관을 딱 누르시고 눈빛처럼 죽음의 전진 앞에 막았을 때에 아마 죽음의 공중곳에 잡은 자가, 뭐야, 비켜, 관 하나 더 짠다. 예수님은 사망아, 죽음아, 판 뒤집혔어. 이 청년이 죽은 게 아니라 사망아, 네가 죽었어. 비켜라, 못 비킨다. 한번 맞짱 뜰까? 뭐 이렇게 했겠지요. 사실 이틀 전에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도 한판 세게 붙었다고요. 누가복음 7장 1절에 가버나움에서도, 예수님은 싸움 딱 같아요. 그냥 무조건 들이받는다니까요. 자, 같이 읽읍시다. 가버나움으로 시작. 가버나움으로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어떻게 되었지요? 7장 10절 같이 합시다. 보내었던 사람들이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 있었더라. 가버나움에서 누구랑 맞짱 떠버리죠? 질병과 맞짱 떠 싸우신다고요. 싸우셔서 이기셨습니다. 공간을 관통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앞에 저 멀리 있는, 저 다른 동네에 있는 질병이 깜짝 놀라 도망가 버리는 거죠. 예수님은 인생들에게 고통을 주는 모든 질병과 괴로움보다 크신 분이셨습니다. 모든 질병을 그 말씀으로 짓누르시고 이기시는, 모든 질병과 고통의 권세보다 크신 분임을 증명하셨다고요. 그런데
가버나움은 질병이고요. 가버나움은 질병과 싸운 거고요. 오늘은 지금 죽음은 다른 문제잖아요. 예수님은 질병의 권세보다 크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은 이미 증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죽음은 질병과 다르다니까요. 죽음은 질병과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죽음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죽음을 이기시지요. 여러분, 오늘 이 싸움은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분인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신가? 그것 한번 증명하시고 보여주시는 싸움이라고요. 우리 영화를 보면 옛날에 그 삼국지나 뭐 조선시대, 고려시대 영화를 보면 장군과 장군이 나와서 한번 싸우잖아요. 이걸 일기토라 하거든요. 일기토를 할 때 이게 칼을 들고 확 싸우기도 하고 주먹으로 찌르고 창으로 뭐 찌르고 그렇게 하는데 절대로 일기토에서 하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왕과 왕은 싸우지 않아요. 왕은 절대로 몸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그럼 왕은 무엇으로 싸우지요? 왕은 내 몸으로, 내 힘으로, 내 팔로, 내 창으로, 내 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왕은 말로 싸운다고요. 왕은 말씀으로 통치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예수님도 말씀으로 병을 고치셨고, 예수님도 말씀으로 광풍을 잠잠케 하셨지요. 말씀이 통치권입니다. 말이 먹히지 않으면 그건 왕이 아닌 거예요. 내가 아무리 떠들어도 그 말이 먹히지 않으면 당신은 왕이 아닌 거야. 내가 왕이라는 증거는 내 말의 통치권이 내 말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한번 해보십시오. 집에 가서 밥 다 드신 후에 물 가져와라! 그렇게 크게 외쳤는데 아내가 니네 손이 없나? 그럼 여러분 왕이 아닌 거죠. 저희 집에는 왕입니다. 진짜 왕입니다. 제가 물 가져와라. 물 좀 하면 막 서로 가져오려고 막 경쟁입니다. 서로 가져와야 돼요. 그래 왕이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말씀으로 명령하십니다. 진짜 그리스도 왕이라면 모든 것이 복종할 것입니다. 죽음도 복종할 것입니다. 질병이 복종한 것처럼 죽음도 복종하고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아니라면, 죽음은 감당할 수 없는 죽음보다 약한 자라면 죽음은 그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깊은 침묵을 깨시고 눈을 치켜 뜨시고 죽음의 권세에게, 사망의 권세에게 큰 소리로 명령하십니다. 14절,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청년아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 말씀은요, 사망아 생명의 왕 앞에 떠나갈지어다. 사망아 나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과 죽음과 천국과 지옥과 모든 만유의 왕임을 내가 네가 알지어다. 사망아 고개를 숙여라. 사망아 무릎을 꿇어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왕의 명령에 죽음과 사망이 무릎을 꿇고 말씀 앞에 사망이 도망을 가는데요, 15절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사망이 도망을 가고 죽음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이 왕노릇하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망의 권세가 왕노릇하는 이 땅에 오셔서 사망의 권세가, 죽음의 권세가 인생을 틀어쥐고 있는 그 정권, 악한 정권을 교체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다. 예수님이 왕이라 선포하시고 죽음과 사망보다 크신 왕이심을 온 천하 만방에게 알리셨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확정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왔다고 마음껏 외치셨는데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보십시오. 죽음의 권세를 밀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죽음이 모든 인생을 틀어지고 목을 틀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죽음 앞에 벌벌 떨고 죽음 앞에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의 그 죄되었고 종되었던 사슬을 다 끊어주고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풀어주셨죠.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이요 생명을 얻었고 모든 죽음과 사망에서 이긴 자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백부장의 종의 병을 고친 가버나움 사람들이 있고, 오늘 여기에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동시에 보십시오. 가버나움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났고 나인성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났죠. 이게 공통점입니다. 가버나움도 예수님을 만났고 나인성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권능을 목격했죠. 그런데 두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 같을까요? 가버나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으면요, 백부장의 종을 고쳤던 그 가버나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으면요, 예수님요? 대단한 분이시지요. 모든 질병을 이기신 능력 많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질병을 잘 고치시고 모든 질병보다 위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알고 노래하고 고백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죽은 아들을 살린 바로 이곳 나인성 사람들에게, 나인성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 누구십니까? 라고 물으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질병을 이기시는 분이 아니시라 사망과 지옥과 음부의 모든 권세를 이기신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천국과 지옥의 통치자시요 만유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겠지요. 경험이 다르면 여러분 고백도 다르고 체험이 다르면 나의 신앙도 노래도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의 체험이 곧 신앙의 깊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경험이 곧 나의 믿음의 크기인 것입니다. 가버나움 사람들은 예수님 믿으면서 적어도 무엇은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가버나움 사람들은 무엇은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적어도 질병은 두려워하지 않겠지요. 예수님이 질병의 권세보다 크신 분이심을 내가 분명히 확인했고 내가 보았고 그렇게 내가 노래하고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버나움 사람들은 찬양을 해도 가장 좋아하는 찬양,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이런 찬양 좋아할 것입니다. 주님 나를 치료하셨네 여호와 라파 할렐루야, 이런 노래만 부르겠지요. 그런데 나인성 사람들은 어떤 찬양을 좋아할까요? 나인성 사람들은 무엇을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질병? 그건 너무 시시하지요. 적어도 나인성의 이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한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는 예수님을 똑똑히 목격했고 나 또한 예수님처럼 사망의 권세에서 너비를 받았고 자유케 되었으며 나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임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찬양을 불러도 이런 찬양을 부르겠지요. 예수 결박 부셨도다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경험이 다르면 노래가 다르고, 경험이 다르면 신앙이 다르고, 체험이 다르면 내 믿음의 깊이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이 질병을 고치시는 분이라면, 예수님이 질병을 고치시는 분으로만 안다면 우리는 항상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기까지만 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뿐만 아니라 이 땅에 우리 인생이 당하는 모든 절대 절망의 문제를 이기시고 깨뜨리셨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권세도 어떤 어려움도 예수 그리스도를 넘어올 수 없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내 앞으로 밀려오는 절대 절망의 문제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뛰어넘고 뚫어내고 승리를 얻을 것임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주님의 전진 앞에, 생명의 전진 앞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뒤에 내가 있기 때문에 모든 문제는 떠나가고 죽음이 생명으로, 눈물이 기쁨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변할 것임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죽음의 문제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현장에서 절망의 전진을 막아서시고 생명으로 바꾸시고 불안의 궤도를 끊고 은혜의 궤적을 그리시는 그 큰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전진하시며 생명을 선포하시는 큰 기쁨이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예, 맞아요.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Give and take, 주면 받고 받으면 주고, 주는 것이 있어야 받는 것이 있고,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고, 노력한 만큼 얻고 공부한 만큼 실력이 쌓이는 것이죠. 이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다시,
이게 뭐라고요? 세상의 이치입니다. 다시 한번 표현해 봅시다. 이건 세상의 이치지요. 이건 세상에서 통용되는 이치라니까요. 그러면 이 세상 말고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통용되는 다른 이치가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에서 통용되는 또 다른 이치는 세상은 감히 흉내도 낼 수 없고 알 수도 없는 또 다른 규칙, 또 다른 이치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11절에 그 후에가 무슨 뜻일까요? 가브나움에서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신 후에, 완전히 죽을 병을 고치신 후에, 암말기 환자를 고치신 후에라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이 백부장의 하인은 병을 고쳐주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유가 충분했어요. 자, 누가복음 7장 9절에 자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를 놀랍게 여겨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 백부장에게 칭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에게 어떤 믿음이 있다고요?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믿음, 깜짝 놀라운 믿음을 칭찬하시고 대단하다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의 믿음대로 고쳐주셨고 백부장의 믿음만큼 고쳐주셨다고요. 백부장이 뭐라고 했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이 백부장은 로마 사람입니다. 전혀 하나님을 믿을 이유도 없고 믿을 필요도 없는 이 로마 사람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 누가복음 7장 7절에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예수님 당신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모든 질병은 당신의 말 앞에 엎드릴 것이며 다 떠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믿는다고요. 백부장의 믿음이 이 정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감히 흉내내지 못한 이런 믿음이 이 정도니까요.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셨습니다. 그리고 믿음대로 고쳐주셨고 믿음만큼 고쳐주셨습니다. 충분히 고쳐주실 만했다고요. 거기에 더해서 유대인 장로들이, 로마인 말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인 유대인 장로들이 특별히 부탁합니다. 예수님, 이 사람의 부탁은 들어주는 것이 맞습니다. 충분히 들어줄 만합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누가복음 7장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합니다. 합당합니다. 이 뜻이 뭐죠? 이런 은혜를 받을 만합니다. 이런 복을 받을 만합니다. 이런 복을 받을 만한 공로가 있습니다. 예수님, 이 백부장은요 선행을 많이 해요. 예수님, 이 백부장은요 우리 민족을 잘 도와줘요. 함부로 하지 않고 돈도 뺏지 않아요. 이 백부장이 지금 간절히 원하고 있는데 고쳐주셔야 합니다. 고쳐줄 이유가 분명합니다. 고쳐주셔야 할 이유가 여기에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믿음대로 고쳐주셨고 믿음만큼 고쳐주셨고 이 장로들의 부탁을 들어주셨다고요. 그런데 이 나인성 과부는 너무너무 슬퍼서 예수님을 바라보지도 않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분이 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몰라요. 믿음도 없지요. 살려달라고 애원하지도 않습니다. 기도하지도 않고요. 예수님께 부탁하지도 못해요. 예수님은 이 청년을 살려야 할 어떤 공로도 어떤 이유도 찾지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너무너무 슬퍼서 예수님께 마음을 두지 못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에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십니다.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십니다. 사람들도 예수님께 아무 관심이 없을 때 예수님은 먼저 찾아가시고 예수님은 구하지도 않은 그 일을 먼저 불쌍히 여기시고 먼저 이루어 주십니다. 13절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불쌍히 보셔야 할 이유도 없고 과부를 보셔야 할 이유도 목적도 없습니다. 그냥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주님이 먼저 달려가십니다. 우연히 지나가셨다고요? 이 드라마를 보면 아주 우연히 만난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우리말을 읽어보면 우리말 성경에는 우연히 지나가다가 이렇게 이제 아들이 죽은 장례 행렬을 만난 것처럼 보이는데요.
헬라어는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11절에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13절 과부를 보시고 가실 때에 보시고, 우리 한글에는 없는 문법이 있다고요. 헬라는 정확하게 예수님이 가실 바로 그때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오직 그 의지를 가지고 여기에 그 타이밍을 정확하게 맞추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신 후에 나인성으로 오셨는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도 아니고 집으로 돌아가시는 길도 아닙니다. 광야길 40km를 통곡하는 이 여성을 만나기 위해서, 죽어버린 이 아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틀을 걸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혀 알 수 없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예수님이 바로 앞에 있어도 누구인지 모르니 예수님께 구할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먼저 말을 걸어주셨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요청할 수 없는 그 여인의 아픔을 그대로 받으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려주시고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힘든 일 당할 때가 있지요. 힘든 일을 만나면 여러분 뭐 하십니까? 기도하시죠. 사실요, 힘든 일 만나서 저 기도해요 이런 분은요 그냥 힘든 일입니다. 정말 힘든 일을 만나면 기도가 안 나옵니다. 주여 주여 신음소리밖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죽을 만큼 힘들면 어떨까요? 진짜 죽을 만큼 힘들면요 눈도 뜨기 싫어요. 눈 뜨고 숨 쉬는 내가 너무너무 밉고 고통스럽다고요. 그러면 예수님을 찾을 기력도 없고 어떤 욕망도 사라집니다. 시편 32편 3절 이렇게 된다고요. 같이 읽읍시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여러분, 이 모습이 진짜 죽을 만큼 힘든 사람의 모습입니다. 입도 열지 아니하고 종일 신음하고 내 뼈가 사가 내린다고요. 내 애간장이 녹아내린다고요. 내 심장이 상하고 간장이 녹아내린다고요. 너무너무 고달프고 괴롭고 이 여인이, 아들 잃어버린 여인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예수 이름 부를 수 없을 때 예수님은 뭐 하시죠? 무엇 하시죠? 나한테 기도해야지! 나한테 기도해야지! 믿음이 그리 없냐? 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니까요. 안 들린다, 좀 더 크게 외쳐라. 안 들린다, 정신 차리고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 기도가 들리지 않을 만큼 내가 고통스럽고 통곡하고 죽을 만큼 힘들 때에 천국 보좌에 앉아 계시지도 않으시고 당장 뛰어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6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신음하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달려오시는 것입니다. 역사 속으로 달려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살면서 예수님 이름 부를 힘도 없고 주님 이름 부를 용기도 없고 주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할 공로가 없을 때에 주님은 나를 찾아오신다고요. 나를 찾아오십니다. 신음소리가 들리는 그 지점까지, 아니 내 입술 옆에 귀를 대시고 우리의 신음에 응답하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우리의 자격이 없지만 오직 은혜로 찾아오시고 고쳐주시고 안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니까요. 그게 진짜 은혜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지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사복음서,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사복음서라고 말하지요. 사복음서의 핵심적 질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묻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누군가를 답하는 성경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입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이 질문에 답을 주시는데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십니다. 어떻게 소개하시죠? 나인성의 아들을 살리신 후에 결론적으로 딱 한 문장을 소개합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후에 결론은 이것입니다 라고 딱 6절에 16절에 이런 목적입니다 라고 마지막 결론을 딱 짓습니다. 그게 뭘까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두 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한 번 더 시작.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자,
이 말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이 예수님 봤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야 라고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한 개 더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요, 이 번역이 조금 이상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약간 틀렸습니다. 영어로 하면요, God has invited His people. 제일 중요한 단어, invite. 찾아오셨다. visited, invite가 아니고 visited. 찾아오셨다. 야, 이게 진짜 편합니다, 그죠? 예. God has visited His people. 찾아오셨다. 방문하셨다는 뜻입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찾아오시는 분이시라고요. 언제? 그의 백성에게 언제 찾아오시지요? 누가복음에 계속 예수님이 찾으시는 장면을 그리십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같이 합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잃어버린 자가 되었을 때에, 내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잃어버린 자가 되었을 때에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오심이라. 주님 찾아오셨네. 창세기 3장 9절 같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죄 중에 던져졌을 때에, 하나님을 찾기에, 이름을 부르기에 민망할 때에도 아담을 부르시고 찾아오셨습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출애굽기 3장 7절 8절도요 같이,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민의 손에서 건져내고, 내가 내려가서 절대 고통 속에 울부짖을 때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고 내려오셨고, 직접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고 찾아오셨고 우리를 방문해 주셨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 주셨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죄악 가운데 허우적될 때에, 망하고 무너지고 절망 속에 있을 때에, 주님을 부를 힘도 없을 때에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 기억했습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 찾아오시는 주님. 여러분,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예, 맞아요. 세상에는 공짜 없습니다. Give and take, 주거니 받거니,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지,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이치가 다릅니다. 우리 교회는 이치가 달라요. Give and take 아니에요.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고운 것도 아닙니다. 주거니 받거니도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이치는 뭐라고요? 두 글자. 오직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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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오직 은혜지요. 이사야 55장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 말씀 웃깁니다. 보세요. 돈 없는 자도 오라 해놓고 너희는 와서 사 먹으래요. 돈이 없는데 뭘 사 먹어요? 돈 없는데 뭘 사 먹어요? 돈은 누가 갚으시지요? 돈은? 생명값은? 그 값은 하나님 자신이 치르신다고요. 우리가 공짜로 무료로 생명을 얻었지요. 그런데 그 값은 누가 치르시지요? 예, 아버지가 치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청년들 밥 저녁 맛있게 드셨지요? 밥 먹었지? 예, 그 돈은 내가 치른 거예요. 내가 치렀다고요. 아들 뭐 연주하는데 뭐 청년들이 간다니까 어떻게 그냥 보내요? 제가 카드를 줬죠. 아빠가 치른 거지요. 치른 거지요.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여러분,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찾아오시는 주님 앞에 온몸을 한번 던져보십시오. 인생 여러분, 악을 쓰고 살아봐야 악밖에 안 남아요. 이빨 깨물고 살면 이빨 다 망가집니다. 여러분, 독하게 살면 독밖에 안 남고요. 열심히 살면 열받아 죽습니다. 그냥 찾아오시는 주님의 품에 우리 인생의 모든 염려 맡기시고 자유와 행복을 누리시는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로 살아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